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축복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을 오늘 이 새벽에도 연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새 하루를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허락받는 오늘 새날이 여러분과 저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 자신을 구별하고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다 구별하여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선한 소원들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과 감사의 예배로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 자, 우리 1절부터 우리 몇 절, 자, 우리 좀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보면서 역대하 24장 1절, 우리 2절까지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부엘세바 사람 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자, 쭉 내려가셔서 이번에 우리 15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계속 우리 17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참 안타까운 사실이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요아스 왕. 그는 태어나서 채 1년도 되지 않은 갓난아기 시절 자신의 할머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 악녀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었던 저 극악한 우상 숭배자,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며 자기 교만, 자기 정욕으로 본인과 온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판으로, 지옥판으로 이 타락시켰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여호사밧 왕의 오판, 실수, 잘못이죠. 이 아들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엄청난 피바람이 이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인 남유다 땅에도 이 아달랴 아합의 딸로 인하여서 이 왕비로 들어온 이자로 인하여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아달랴가 권력욕에 완전히 그 아버지 아합처럼 취하여서는 자신의 이 손자 손녀들,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여왕이 스스로 되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여서 이 아달랴가 축출되어지고 처형되어지긴 했으나 이 아달랴, 이 악녀 이자가 자신의 손녀 손자들 자기가 여왕 되려고 다 죽일 때 당시 1살 갓난아기였던 요아스, 이 요아스는 극적으로 당시 제사장 여호사밧과 또 그의 부인 여호사부앗이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와 또한 그의 부인이었던 여호사부앗이 목숨 걸고 1살 이 요아스 왕자를 숨기잖아요. 성전에 숨기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의 이 칼날을 요아스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미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또 왕비였던 자신의 어머니가 이미 다 그의 나이 1살 때부터 이미 죽은 자들이었기에 지금 자신을 목숨 걸고 살려준 여호야다를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요아스 이 왕자를 숨겼고 키웠고 양육을, 교육을 시킨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요아스 그의 나이 7살이 되어졌을 때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 걸고 역시 동료 제사장들을 규합하고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규합하고 또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규합하여서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인 이 왕이 마땅히 되어져야 될 적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 용감한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아달랴, 당시 여왕이었던 아달랴가 시퍼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지만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을, 즉위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롭고 용감한 이 충성의 백성들이 화합을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자 아달랴가 처형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악녀 아달랴를 처형함에 있어서 당시 이 의분에 불타고 있던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 백성들 그들이 뭐 단박에 아달랴를 다 처형시키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는 그리하지 말라. 성전에서 피 흘리지 말라. 사람의 피를 아무리 악한 자라도 성전 밖으로 자, 이제 몰아가서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도록 아달랴를 처형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의 적통인 요아스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 입장에선 제사장 여호야다는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오늘 역대하 24장 말씀 우리 보셨지만 우리 1절 자, 특별히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명의 은인이자 그의 아버지나 마찬가지인 그를 양육해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요아스 왕의 삶을 살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유다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15절 가서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참 이례적으로 장수했어요. 130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목숨으로 충성하는 여호야다 제사장을 살아있게 하시면서 자, 여기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위에 잘 설 수 있도록 양육받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130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공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충성 목숨 걸고 다윗의 후손 요아스를 숨겼고 또한 역시 또 한 번 목숨을 걸고 그 천하의 악녀 아달랴를 이제 맞서면서 요아스를 왕으로 백성들을 규합하여 세워낸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말 생명 다해 충성하여 두 번씩이나 우리 감당해낸 여호야다 제사장 그가 130에 죽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사 어떻게 해요? 자, 그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왕이 그러니까 다윗성 안에 역대 왕들이 죽었을 때 들어가는 묘실에 영광스럽게도 왕이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역할을 왕보다 더 훌륭하게 해낸 제사장 여호야다도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지도록 백성들이 그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기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제 그 죽음의 모습입니까? 자, 그렇게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무리가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평생을 살아간 제사장 여호야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산 것에 대한 마지막까지도 귀한 보상으로 귀한 축복으로 이렇게 왕의 묘실에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장사되어지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기뻐하시며 하나님도 선한 것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오늘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요아스 왕에게 절함에 왕 요아스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웬 말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 왕 앞에 왔다고 해요. 방백은 지도자들이란 뜻입니다. 이 유다 나라에 나름 뭐 한가닥 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요아스 왕 앞에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왕한테 절하며, 어떻게 보면 아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 백성들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 근데 어떤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세라 여신을 믿자고 우상을, 그러니까 이게 이 교만과 정욕과 욕망과 물질,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자고.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고.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뭐 하나님 믿으면 뭐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오냐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은 이 지도자들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이 한 살짜리 왕자 요아스를 성전에서 숨겨내고 보호하고 키워내고, 또한 목숨 걸고 저 악녀 아달랴, 천하의 권력자 이 무시무시한 아달랴와 정면으로 맞서서 요아스를 왕으로까지 옹립하는 이런 용기 있는 도전도 하잖아요. 카리스마가 아주 엄청났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으로 왕을 지켜주고 나라를 세워갈 땐 찍소리도 못하던 이 유다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그러나 이 물질에 아주 그냥 탐욕스러운, 그리고 자기들 교만대로 혈기 부리고 싶었던, 근데 그게 잘 안 되었던 이제 이 지도자들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자 옳았구나 하고는, 자 요아스 왕에게 우르르 몰려와 갖고는 돈 좀 만져보자고, 이젠 좀 뭐 풍요롭게 좀 그 마음대로 좀 해보자고, 뭐 쾌락도 즐겨보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물질적인 이러한 걸로 요아스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예배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젠 우리 좀 멋대로 좀 해보자고, 이제 이런 말에 그런 굴복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자, 그러자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시매, 그저 하나님은 요아스를 사랑하시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래야 생명길이고 그래야 악한 마귀에게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계속 이 세상 죄악 이기며 나아갈 수 있다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돌아오라고, 다시금 하나님을 회개하며 죄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라고 경고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웬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반면 우리 오늘 17절에 가서 보면 이 유다의 타락한 지도자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아부하며 비위 잘 맞춰주면서,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은 듣고, 사람의 말, 이 타락시키는 사람의 말은 듣고 타락에서 구원을 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아니하니라. 이게 웬 말이에요. 이게 웬 말이에요.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의 말은 들어버리고, 이게 요아스의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요아스는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어요.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고자 노력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었을 때에는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자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하는 꼬이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또 그대로 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함께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아스는요, 눈치채셨겠지만 사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 참
불쌍하게 이해는 가요. 왜 그래요? 한 살 때 그는 죽을 뻔했어요. 그것도 친할머니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극적으로 한 살 때 살아났지만 본인은 기억도 없을 것이지만 이제 아버지 어머니 손에서 큰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아버지 어머니는 다 돌아가셨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컸어요. 그가 몰래 숨기면서 목숨 걸고 요아스를 숨겨주면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아스 입장에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은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 자기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목숨 걸고 해주는 이 여호야다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말하는 그대로 따랐던 거예요.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때까지는 그런 좋은 마음이었죠. 고마운 마음이었잖아요. 아니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고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였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눈에 잘 보이려고 그 제사장의 말을 잘 따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려고 노력한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말씀에 올바르게 선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당시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찌 보면 권력 순위 1위였어요. 왜 그래요? 이 혼란스러운 아달랴가 망쳐놓은 정말 극악하게 만들어 놓은 남유다 나라를 바로잡은 1등 공신이자 또 리더십을 발휘한 유일한 인물이 여호야다였기 때문에 이 아달랴를 축출한 다음에 요아스가 왕으로 옹립되었지만 어린 나이에 7살에 왕이 되었고 하니 사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국가서열 1위, 실제 나라를 세우는 리더십 1인자였던 거죠. 이렇게 강한 사람에게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가 어린 요아스에게 아마 생겨날 수밖에 없던 것이었을 거라 이해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게 되어지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나름 리더십이 있는 세 보이는 자들이 와서 요아스에게 하나님 말씀 버리자고 하니까 예배를 버리자고 하니까 좀 이제 우리들 입맛대로 우리들 혈기대로 우리들 욕심대로 우리들 교만대로 좀 이제 좀 뻗쳐보자고 하니까 보세요. 좀 세 보이는 사람들에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아스가 이런 뭐랄까 이런 습성이 배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인격에 그의 삶 속에 안타까운 그러한 현상인 것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키워줄 때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요아스 왕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었어요. 사람 눈치, 여호야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알려주고자 하고 그가 그렇게 전해주고자 한 하나님을 스스로 만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그는 참으로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아스는 사람 눈치 보는 법은 배웠지만 하나님 눈치 보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습관은 들였지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습관은 전혀 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당장에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믿음, 그 어떤 보호 아래 있었지 자기 믿음이 요아스에겐 없었어요. 그러니 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던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자기에게 언제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곧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음란한 여신에게로 자기 마음을 자기 왕권을 자기 나라를 그렇게 홀라당 넘겨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자기 신앙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면 친구가 신앙이 좋으니까? 아니면 목회자 신앙 그냥 그 아래 내 신앙이 아니라 그냥 신앙 좋은 내 곁에서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도 신앙이 있는 척, 신앙이 좋은 척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자신의 자녀가 과연 진짜 신앙이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죄를 버리려고 하고, 교만을 버리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그 인격적으로 스스로 믿고 따르고 있는 진실한 신앙이, 자기 신앙이 내 아들과 내 딸, 내 손자와 손녀에게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면 내 자신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만나지 못하고 갖게 되지 못하면 요하스처럼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해 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던 사람이 곁에 없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그 신앙은 물거품처럼 와르르 그냥 무너지고 다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고 그냥 또 사람이 이끄는 대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못된 길도 서슴없이 이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사람 눈치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요아스를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큰 참 은혜를 마지막까지 베푸시는데 뭡니까? 오늘 20절 이하 말씀 가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스가랴가 요아스와 또 당시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최후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시죠. 20절에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건 스스로를 형통하지 못하는 길로, 불행해지는 길로, 악한 마귀에게 당하는 길로 스스로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불안하고 잘못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최후의 경고를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이런 경고 앞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눈이 멀었었구나. 우리가 음란에 정욕에 교만에 이기심에 혈기에 눈이 멀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하나님의 최후 경고의 말씀에 벌벌 떨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회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것 같아요. 진실한 예배로 회개하며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아스나 당시 지도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최후 통첩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 왕이 정말 끔찍한 잔인한 패륜적인 명령을까지 내려요. 뭐예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자기의 목숨의 은인, 자기 생명의 은인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고.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자기 실제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기 형제와 같은 자를 죽이라고 요아스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라고. 아버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악녀 아달랴도 성전 안에서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요아스는 완전히 이 삐뚤어져 버리고 사람 눈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마귀에게 홀려버린 요아스는요, 성전 안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선을 완전히 넣어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지옥을 열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지고 이렇게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마나 이게 불쌍하면서도 극악한 모습입니까?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원수로 갚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요아스가 딱 그러한 악한 인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아버지 같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며 베풀어준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아버려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이렇게 악한 짓을 서슴없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자행해버리고야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정말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아놓고서, 하나님께 그 소중한 은혜 받아놓고서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한 일은 없는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참 독하게, 못되게, 원수로 갚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이 없는지 우리 정말 진실하게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준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받았던 은혜를 독하게, 못되게, 원수로 갚은 부분은 없는지, 그렇게 삐뚤어지고 잘못되이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우리 진실하게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을 넘는 부분이 나에게 없는지,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에게 없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항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통로 삼으셔서 내게 은혜 베푼 우리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소중하게, 끝까지 정말 사람다운 사람,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안에서 맞아 죽으면서, 그것도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신원이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마지막 우리 죽으면서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년 뒤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23절에 1주년 말에 이런 일이 있고 1년이 채 안 돼서 주변에 아람 나라 군대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자, 여기 보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여기 모든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죽였어요. 뭐예요? 이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꾀었잖아요. 우상으로 나아가자고, 하나님 버리자고 꾀었잖아요. 이 요아스 왕을 센 척하면서 요아스 왕을 꾀 이 방백들, 그들부터 하나님은 심판의 칼날 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요아스도 부상을 당했는데 중상을 당하였고, 중상을 당해 누워있는 요아스 왕에게, 자, 오늘 25절 중간쯤 보면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한 요아스에게 이 참 적개심을 품고 있던 이 신하들이 반역하여 요아스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가 생명의 은인의 아들 쳐 죽이는 것을 보았던 이 신하들이 요아스를 쳐 죽이는 거예요.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이루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다. 신앙 좋은 사람, 가족이든 따라가는 신앙 되어주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당할지 몰라요.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가 받은 말씀, 내가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내가 진실하게 드리는 회개, 나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받게 하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우리 꼭 겸손하게 늘 감사와 사랑으로 우리 충성으로 갚아가는, 절대로 원수로 갚는 일이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선하고 좋은 것들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잘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들의 평생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겸손과 진실과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와 우리 참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꼭 붙잡고 천국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꼭 맞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감격하며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말씀을 이루는 진정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